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힘쓰라, 여기라, 삼가라, 자라가라. 예,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품고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품고 또 마음 안에 이런 네 가지의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라고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힘쓰라, 여기라, 삼가라, 자라가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있는 힘쓰라, 여기라라는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힘쓰라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이 힘쓰라는 말씀은 물론 우리의 어떤 영육의 힘도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심이 있는 곳에 또 마음을 두게 되고 또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필요한 힘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 없는 곳에 힘을 쏟는 것은 그 힘이 결국은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되는지, 열심을 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또 점없는 거룩한 옷을 입히셨었기에 거기에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때로는 나도 알면서 묻어지는 그 죄의 흙들을 우리는 털어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봤고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을게요. 제가 11절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되는지를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기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구원은 주의 은혜와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여기라는 것은 인정하라라는 말이고 믿으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한 신앙의 모든 행위와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감사함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이 1절 한번 읽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시작. 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요? 바로 여기라 라는 고백입니다. 인정하라, 믿으라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5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간섭이나 또 어떤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5절 말씀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 이루신 분은, 구원은 이루신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증해 주신 분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성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의미적인 것을 보면요, 오늘 이 짧은 이 5절의 말씀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 말세의 때에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에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 선생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 금요기도회 때는요, 마지막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17절 말씀 시작. 예, 여기에 삼가라라는 의미는 주의하여 지키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의하여 지키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전자제품도 이렇게 쓰면요, 거기에 대한 제품 설명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제품 설명서만 읽으면 안 되고 이 제품이 좀 더 오래 쓰고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항상 그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더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여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원어적인 뜻에 보면 거기에 파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파수꾼이 연상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파수꾼에게 있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어떤 지금 상태인지, 이것이 어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라는 것은 파수하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망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망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망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기도의 망대에서, 말씀의 망대에서 적인지 아군인지를 식별하고
분별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굳센 데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또 흔들려고 하는 이 땅의 사단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습관화될 수도 있는데 이 기도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는 오늘도 최전방에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에 올라서 있는 것이. 그래서 그곳에서 오늘 이 땅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서 삼가라는 것은 파수하다, 지키다. 여러분, 많은 생명들이 파수꾼에게 달려 있는 거죠. 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교지가 또 나아가서 개척교회와 또 다음 세대가 우리 기도의 망대에 거기서 달려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은 사명감을 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망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망대에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땅들을 우리가 두루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18절 말씀 읽읍시다. 18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마지막 한 단어는 키워드는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도 사실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고난이 있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숙되기 위함인 것이고, 그 성숙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마음을 품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품으셨구나, 이렇게 결정하셨구나, 이렇게 행하셨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계속 우리 안에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요, 분명 이 자라감이 이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에 이 자라난다는 비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실과의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자라남이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풍족하고, 자라나야 결실하고, 자라나야 그것이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 또 우리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겨자씨라는 이 씨는 모든 것보다 작다라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씨는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서 풀보다 커서 언젠간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깃들여 쉼을 얻는 것. 여러분, 단지 이것은 나무만 말하겠습니까? 나무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도 말하는 것이고 신앙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쉴 수 있는 인생이 신앙이 되어지는 삶, 그 인생,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씨로 남아 있다면, 자람이 없다면 이런 것은 공중의 새들이 오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나무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많은 열매와 나무의 비유 속에는요, 항상 뭐가 있느냐면 자라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선생님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라나야 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자라나는 것이죠. 그 자라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자라게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팽개치고 있으면 자라날 수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물을 주고 심는 것입니다. 가꾸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의탁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심고 물을 지고 돌보고, 이게 다른 상대를 향해서도 그렇지만 내 신앙도 오늘도 심고 물을 지고 돌아보고 가꾸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력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냥 있을 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물을 심고 물을 지고 돌보고 가꾸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식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우리가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노란 장미도, 노란색 맞죠? 아이보리색이었어요? 노란색이었어요? 예? 아이보리인지 뭐 노란지 아무튼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피는 거, 누군가 계속 물을 주고 돌보고 가꾸고 했어요. 안 그러면 그냥 팽개쳐놨으면 뭐 꽃 피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말라 죽을 수도 있었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 자라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특별히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이들 위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맡겨진 각 분과들 또 각 기관들, 거기에 분명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거기에는 분명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자라나게 되고 성도들이 자라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로 이제 베드로전서의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삶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 선생님이 교훈하는 것처럼
힘써라, 그 다음에 여기라, 그 다음에 삼가라, 그리고 자라가라. 이것을 늘 가슴에 품고 이것이 또 교회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향한, 가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